잠깐 예배 전에 한 6분 정도 우리가 영상을 볼 텐데요. 그 유튜브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는 신용아 씨라고 해서 영어 강사인데요. 이분이 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다 이민 가서 이민 갔는지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다 갔어요. 그리고 약 한 12년 동안, 아니 한 10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했으니까 약 한 7년 내지 8년 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 말하기를 한국어를 전혀 몰랐었대요. 6학년 2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 영어만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도 그때 6학년 2학기 때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공부를 했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마치고 자기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강사를 하다가 또 어떤 다른 것을 또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유튜브가 더 활성화되는 걸 알고 이것으로만 학원으로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저희가 라이브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간 모자 선생님, 빨간 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세바시에서 나와서 강의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약 6분짜리 압축을 해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2018년에 유튜브 그 사람의 영어 그 유튜브 아카데미 구독자가 68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2년이 지났으니까 70만 명이 더 훨씬 넘었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한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당장 드리븐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더 넘어서 드리븐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 신용아 씨의 경험에서 나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우리가 많은 것에서 가질 수 있죠.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동기부여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이건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강하게 오는 것만큼 순간적으로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도 사실상 좋은 건데 동기부여로 우리가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게 운동이든지 다이어트든지 또 우리가 공부하는 거든지 공부하는 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내가 동기부여로 가져간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 이끌어갈 힘이 안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는. 그래서 동기부여보다도 드리븐을 해야 내 목적지까지 내가 갈 수 있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극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드리븐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영어 단어를 내가 외우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말씀의 실제를 하든지 성경이 있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내 안에서부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쉽게 말하면은 아웃사이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이거 듣고. 그러나 드리븐이라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웃사이드로부터 시작하면은 이끌어갈 힘이 안 되니까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것과 드리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드리븐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그 발판은 뭐냐면 현재 나의 모습이 싫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 몸이 이런 것, 그런 거에 대해 내가 싫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고 정말 이건 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싫다. 그것이 내게 와야 동기부여를 뛰어넘어서 드리븐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변하고 나는 반드시 더 나아져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못 산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살아가면서 문제이거나 살아가면서 해결이거나 내가 문제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해결로 살아갈 것인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해결점보다도 우리가 수요일 날 리더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고 할 때 거기서 보는 이제 필요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리더는 필요를 보여야 되는 거, 우리는 필요를 보여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인 사람은 필요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해결점, 나는 해결하는 자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또 아는 것이고 상대방의 필요를 또 아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자유와 많은 자원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뭐 개인당 20만 원씩 뭐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고 카드를 주고 또 얼마 안 있으면 100만 원씩, 가정당인가요? 개인당인가요? 가정당 100만 원씩 이렇게 또 들어오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말 내가 누리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어떤 필요 부품이 이 땅에, 이 나라에,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필요 부품이 내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품인 거예요.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 집중. 지금 현 시대는 집중을 다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스마트폰, TV, TV는 거의 잘 안 보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기는 그 집중을 위해서 친구도 멀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딱 3명의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연락도 주고받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늘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뭐가 중요한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도 잘하고 강의 준비도 잘하고 환경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도 자기가 통제한다는 것. 뭐 노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아니고 동기부여를 넘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드리븐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 통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보다도 우리는 드리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동기부여보다도 드리븐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나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1월 달에 집회를 했을 때 4가지를 딱 집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4가지를 딱 집어서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오늘 하는 것. 두 번째는 제가 그건 하지 않겠어요. 이미 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세 번째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했던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4월달 이 세 번째로 말씀은 끝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제가 이 문장 읽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정말 너무 희한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너무 가슴 벅차지 않아요? 야 소리뿐이 안 나와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 3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죄의 능력은 부서지고 뭐가요? 의가 효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묶여있던 자의 삶에 나타나시면 사슬은 끊어지고 그는 해방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에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이든지 그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성품과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영 안에 감추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내 영 안에 갖추어지게 됩니다. 성품도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권세도 능력도 우리 영 안에 다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갖추어졌지만은 이것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한 것처럼 죄의 능력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의가 효력있게 되고 또 어떤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만큼 뭐 죄라든지 뭐 하나님의 의라든지 내가 어떤 것에 묶여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만큼 그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말씀에 따라 뜻을 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물러설 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야 됐던 세 번째 이유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능력을,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너와 여자 사이에 내가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2장에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는 그런 얘기가 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뭔 말인가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동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닌데 내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속였기 때문에, 뱀이 그들을 속였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속이죠.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등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를 내가 속여서 그들이 나로 인하여서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와 죽음이 그들에게 이제는 오게 됐죠.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오게 됐는데 그렇게
그런 죄와 죽음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통치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이 죄에서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이 15절 말씀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나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다른 말로는 나누게 하리라.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분리시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셔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대체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얘기해 주더냐? 내가 어떻게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그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손가락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재우신 다음에 깨어나 보니까 그 여자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불순종을 아담은 여자 탓으로 돌려버리죠. 하와 자기 아내 탓으로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와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와가 얘기하죠. 하와는 누구 탓을 하죠? 하와가 뱀은 여기서 사단을 상징해요. 역시 아담은 손가락으로 자기 아내를 여자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하와는 이제 뱀 탓을 하는 거예요. 저 뱀이 와서 그랬습니다. 저 사단이 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눈을 어디로 돌리냐? 뱀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물어봤고 하와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이제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 하와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행동을 취하시죠. 하나님은 뱀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미스터 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스터 뱀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스터 뱀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를 다르게 한 거죠. 아주 다르게 본 것입니다. 내가 배로 기어다니며 그리고 땅의 흙을 먹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자의 내 사이에 분리를 놓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사단에게 손가락으로 가리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것이 있어요. 하와는 저것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나를 속였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는 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하와를 옹호해 줍니다. 그 옹호해 주는 내용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것. 너의 자손, 뱀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뱀에게 말하는 너의 자손은 바로 어둠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자를 여자를 통해서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분리를 놓으셨어요. 분리를 놓으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이 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여자를 미워했어요. 왜요? 구원자가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멸절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사단과 하와를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켰다는 거죠. 구원자가 오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자가 오면은 안 되니까 사단은 여자를 싫어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뱀과 여자 사이를 나누게 됐다는 것,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원수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를 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에덴 동산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훼손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사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와 있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사단을 가리키는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사단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어떻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 멸절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 아담과 하와에게서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를 볼 때 내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근원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원자를 내가 상하게 하겠지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채찍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겠지만, 고난을 받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단을 멸절시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리고 기적이 이처럼 일어날 때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여 더 이상 권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걸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일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속일 거라는 거죠. 속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사단은 굉장히 능력 있는 척해요. 능력 있는 척한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는 뭔가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돋보기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을 우리 눈에 돋보기로 갖다가 사단이 대는 거예요. 봐, 내 문제 이렇게 크잖아. 내 상황이 이렇게 크잖아. 그래서 그 돋보기를 통해서 내 문제를 보게 하고 내 상황을 보게 해서 그 문제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단이 그렇게 하는 척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척해요. 단지 우리에게 돋보기를 갖다 대는 거죠. 너무나 작은 일인데도 돋보기를 갖다 대서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내가 헤쳐나갈 수 없고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사단이 와서 돋보기를 두고 항상 보여줘요. 너 이렇잖아. 거기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거나 그걸 통해서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잃게 되죠. 사단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들고 있는 돋보기를 확 치워버립니다. 아멘. 사단이 들고 있는 돋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돋보기가 없으면은 작은 먼지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풀어버릴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돋보기를 갖다 댄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들이대기만 하면,
들이대기만 하면. 아멘. 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할 때, 그때 사단이 와서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이 작은 것인지, 그 일이 작은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 사단이 거짓말쟁이인지, 우리를 속이는 자인지, 그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패배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사단도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자로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사단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단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만 나타납니다. 사단의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사단에게 사단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우리에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능력이 있어. 저 문제에, 저 상황에 큰 일이 일어났어. 저걸로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면은 사단의 능력을 입는다니까요. 상황이 능력을 입는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바로 사단에게 능력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염려로, 내 불안감으로, 나의 죄책감으로 그렇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드리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냥 나도 공부하고 싶어, 그러고 싶은 정도 아니라 이거 아니면은 나의 삶은, 내 환경은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드리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 발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 이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늘 이것을 내가 인사이드 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이 갖다주는 거짓말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 8절 후반절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여줬다는 얘기죠. 보여줬다는 것.
왜 보여줘야 됐을까? 왜 보여줘야 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으로 오야만 했어요. 그렇게 보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왜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여기에서 영어로 제가 써는 디스트로이 써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멸하려인데 의미가 뭐냐면은 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뉴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뉴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끝내버린다, 깨버린다. 깨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놓쳐서 깨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곳에 보면은 그런 뭐 극한 작업이나 그 도자기 만드는 그런 과정 보면은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도공이 어떻게 해요? 망치로 가지고 깨버리잖아요. 에이, 이건 작품이 아니야. 다 깨버려요. 그게 100개든 100개면 100개든 1000개면 1000개든 하나도 남기지, 그래도 이건 좀 남겨서 길거리에서 팔아버리자, 그러지 않습니다. 다 깨버립니다. 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버리는 것, 해산시키고 무효화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 제가 말하면 마귀의 일을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마귀의 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 그렇다면 질병, 뭐라고요? 가난의식, 마귀의 일. 궁핍한 의식, 마귀의 일.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렇죠. 어떤 것이 마귀의 일인지. 죄책감,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마귀의 일, 마귀의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인 것도 마귀의 일이고 죄도 마귀의 일이고, 그런데 이 모든 마귀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져 버렸어요.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깰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책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모든 것들 다 내 스스로 우리가 다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망치가 아니고 해머가 아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도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다 깨버립니다. 깨어진 걸 쓸 수 없어요. 깨어진 거 여러분 본드 붙여 다시 쓰시는 분, 밥그릇 없죠? 우리는 잘 버리더라고요. 설거지하다 저도 깨지면은 목사님 이거 본드로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버려요. 깨서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 여러분 또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몸은 혈과 육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도 누굴까요? 예,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이시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이미 멸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여자를 통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 죽음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해요? 멸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컨트롤하는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종노릇하는 모든 것에서 풀어주기 위하여서 평생 동안 우리가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런 묶여있던 우리 묶임과 속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범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하고 있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한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죽을 날 감옥에서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이 몸을 떠나서 이 몸에 떠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몸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든지 어디에 다 누워있을 거예요.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 다 그렇게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고 우리는 숨을 안 쉴 거예요.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숨 쉬는 것을 멈추는가? 내 사명이 이 땅에서 다 끝났을 때 그때 우리의 숨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또 범죄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거 율법이죠.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던 이 율법의 조항들, 이 율법의 요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탐심이 있었는데 내가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탐심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탐심 많잖아, 그렇지? 뭘 먹고 싶은 탐심, 뭘 갖고 싶은 탐심. 그런 탐심도 율법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 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를,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야 라고 사도는 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던 법조문, 율법의 증서를 지으시고 그걸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아멘. 예수님은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을,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고, 지옥의 열쇠를 다 가지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사단을 멸하셨고 마귀와 그 졸개를 대적하여 그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마귀가 떠나갑니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알아서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간다고요? 알아서 떠나간다고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마귀야, 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패배했어 라고 내가 말씀을 말할 때 사단은 알아서 도망가요. 아무리 커다란 돋보기 가지고 크게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면, 말씀으로 반응하면 사단은 저절로 알아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하면 원수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지나가는 데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뭐 한다고요?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그 비명은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패배한 것에 대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더라,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가? 왜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고함을 치는가? 그것은 비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좋아하는가? 자기가 패배한 걸 알기 때문에, 떠나갈 걸 알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마귀를 이길 능력도, 우리를 이길 능력도 마귀는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악한 마귀도, 악한 영들도 사람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귀 원수가 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모든 파워,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단과 그 모든 귀신들보다 더 우세하게 더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천상에 함께 앉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더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들보다, 사단보다, 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우리가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끔씩 속이는 자로 우리를 속이려고 사단 마귀는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와 질병을, 환경을 다스린다. 나는 질병을 다스린다. 나는 죄를 다스린다. 나는 환경을 다스린다. 나는 사단보다 우세하다. 나는 사단보다 뛰어나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우리는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